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가와 결혼하여서 또한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유다 왕국에 끼친 폐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오늘 본문까지 그들이 행한 폐악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아스 왕은 성전을 또한 살핀 다시 수리한 왕으로 유명해졌는데, 성전을 수리했다는 이야기는 망가졌단 말이 되겠죠. 그 전에 그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달랴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괴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물건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망가뜨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건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렵죠. 뜻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되어도 또한 뜻이 안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어떤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그토록 열심히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이 역대기는 또한 열왕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리는 역사의 기록들을 기록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속되기가 참 힘듭니다. 좋은 일만 있어도 지속되기 어려운데 그 마음이, 돌아서면 마음이 변하기 쉬운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했다가도 조금 돌아서면 하고 슬슬 깎아내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안 좋은 일까지 생기면 사람이 또 이게 마음이 쉽게 꺾입니다. 때가 아닌가 보다, 아니면은 이건 아닌가 보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상황이 안 좋게 벌어지면 그 일을 미루거나 아니면은 멈추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짓는 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 멈췄던 일들, 이방 민족의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그들 내부 여러 사정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또한 보아야겠죠. 왜 요아스가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확 변하게 된 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여호야다죠. 우리 15절과 16절 그리고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요아스 왕은 엄밀히 말하자면 제사장 여호야다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던 사람이고요.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신의 후손으로 다 왕을 삼으려고 했던 이러한 획책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고, 또한 7년 동안에 지켜준 사람도 여호야다였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한 사람도 여호야다였죠. 그러므로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여호야다가 죽기까지 많은 어떤 견해를 들었기도 하고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호야다가 130세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한 이유는 17절 특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즉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앞서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겠죠. 그렇죠?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왕이 되게 해준 사람이고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고 또 그만큼 권한도 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말은 들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도 수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물론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장으로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호야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유다 방백들이 왔을 때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지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에 의해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통로는 통로이고 도구는 도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되지, 그 목사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옳은 것처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내가 듣는 말씀이 되어지고 아닌 말씀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고 좋으신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요아스와 같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앞선 여호야다의 말이, 여호야다가 자기의 영향을 미친 게 자기에게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스가랴를 죽여버리잖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전에 여호야다가 자기를 간섭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또 그 아들이 나를 간섭하려 하는구나라는 식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여호야다의 영향이 그 아들도 또 나에게 또한 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제대로 사리 분별 못하고
백성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야다도 잘못했고요. 어찌 보면 요아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게을리했다라는 그러한 책임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요아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말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버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왔을 땐 거기에 훅 넘어가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사라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최후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로 왔는데 그 적은 무리를 물리치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이 노략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 앞에 있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신하들이, 그가 부상당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죽여버리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최후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자그마치 이스라엘 남유다를 40년간 다스렸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암살당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인데도. 이것은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좋은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이되어지고 전해지고 하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지 사람 앞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여호와 앞에 서기를 힘쓰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됨을, 여호와 앞에 서야 됨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좋은 도구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머물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가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도구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더 나가게 해주시고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참 생명의 길을,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